불자님들의 마음이 오늘은 조금 덜 아프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혹시 마음 한켠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나는 왜 그 선택을 했을까?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사람들은 당신을 괜찮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웃고 있고, 일도 하고 있고, 하루를 버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나간 어떤 날의 장면이 가끔씩 심장을 조여온다는 것을. 이미 끝난 일인데,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그 기억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천수경은 완벽한 사람을 위한 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사람을 위한 경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해 본 적 있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했던 사람, 용서받고 싶지만 정작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한 경입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법은 배웠습니다. 상대도 힘들었겠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나에게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나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엄격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실수한 나를 벌줘야 한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하지만 그 채찍은 정말 우리를 나아지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자신감을 갉아먹고 조금씩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습니까? 천수경의 첫 울림은 자비입니다. 자비, 많이 들어본 단어지만 우리는 그 뜻을 오해합니다. 자비는 남을 향한 친절이 아닙니다. 자비는 약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비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고통을 똑바로 보면서도 그 고통을 밀어내지 않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실수한 나를, 실패한 나를, 부족한 나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또 그랬지?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그 말들은 기도가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겁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천수경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상징은 무엇일까요? 1000개의 손은 당신을 벌주기 위한 손이 아닙니다. 1000개의 눈은 당신의 잘못을 감시하기 위한 눈이 아닙니다. 그 손은 넘어질 때 붙잡아주기 위한 손입니다. 그 눈은 당신이 울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한 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000개의 손보다 자기 비난의 손을 더 크게 키워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면 나는 지금의 나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너 충분히 힘들었어.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해. 실수했지만 그게 너의 전부는 아니야. 그런 말을 왜 우리는 나에게는 해주지 않을까요? 자비는 남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업이 많아서. 업을 벌처럼 이해하면 삶은 감옥이 됩니다. 하지만 업은 형벌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온 생각, 우리가 반복해온 태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온 말, 그것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말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괜찮다. 나는 실수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믿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천수경의 독송이 의미 있는 이유는
믿기 때문이 아니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마음을 새로 쓰는 작업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자기 비난을 반복해왔다면 이제는 자기 자비를 반복해야 합니다. 자비는 감정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오늘 당장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용서는 결심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날의 선택이 최선이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날의 당신은 그만큼밖에 몰랐습니다. 그만큼밖에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과거의 나를 심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천수경은 끊임없이 자비를 발언합니다.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 중생 안에는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만 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존재의 행복을 빌면서 정작 자신은 제외시키곤 합니다. 그 기도는 반쪽짜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과거의 나도, 지금의 나도, 미래의 나도 모두 괜찮기를. 나는 나를 벌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편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까? 그래도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 자격은 누가 정합니까? 완벽해진 뒤에만 자비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 누구도 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비는 조건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관세음은 울음소리를 듣는 존재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내는 작은 신음도 이미 들리고 있습니다. 천수경을 외운다는 것은 단지 글자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향해 자비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일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내일은 조금 덜 미워하자.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그 말이 당신의 업을 바꿉니다. 그 말이 당신의 흐름을 바꿉니다. 1000개의 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자신을 향해 내미는 그 한마디가 바로 그 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조금 덜 가혹해지면 됩니다. 조금 덜 미워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천수경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향해 자비를 내밀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부터 나를 벌하는 대신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오해해온 업과 불안의 관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오늘 하루 자신을 한 번만 더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이 천수경의 첫걸음입니다. 불자님들의 마음이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덜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일하고 대화를 나누며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마음은 조용히 본심을 드러냅니다. 괜히 심장이 빨리 뛰고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건 혹시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예전에 잘못한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안한 건 아닐까? 천수경을 읽다 보면 업장소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단어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업이 많다. 그래서 지금 힘들다. 이건 내 업보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은근히 우리를 더 작게 만듭니다.
불안 위에 죄책감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안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업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벌처럼 이해합니다. 하지만 업은 흐름입니다. 내가 반복해온 생각의 방향, 내가 습관처럼 붙잡아온 감정, 내가 스스로에게 해온 말들,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마음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니 불안은 누군가가 내려준 형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오랫동안 미래를 붙잡으려 했던 흔적입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통제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 확실하지 않은 결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붙잡을 수 없는데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마음은 계속 긴장합니다. 그 긴장이 바로 불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긴장을 느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왜 나는 남들처럼 담담하지 못할까? 그리고 또다시 자기 비난이 시작됩니다. 불안 위에 비난이 쌓이고 그 위에 또 두려움이 쌓입니다. 천수경은 이 악순환을 끊는 주문입니다. 업장소멸. 이 말은 내가 벌을 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반복해온 무의식적인 마음의 패턴을 비로소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불안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불안은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혹시 요즘 계속 미래를 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실패를 이미 경험한 것처럼 마음속에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은 미래의 그림자를 현재로 끌어오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훈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는 이유는 그 소리로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은 계속 흩어지지만 소리는 현재에 머무르게 합니다. 한 글자, 한 문장, 한 호흡, 그 반복이 흩어진 마음을 다시 이 자리로 데려옵니다. 우리는 불안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빨리 괜찮아지고 싶고, 빨리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불안을 밀어낼수록 불안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억압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그래도 괜찮다. 지금 나는 두렵구나.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인정은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천수경에서 관세음은 모든 소리를 듣는 존재입니다. 그 소리에는 비명도 포함됩니다. 당신 마음의 떨림도 이미 들리고 있습니다. 그 떨림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한 나를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이런 기억 있습니까? 어릴 때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달려와 안아주던 기억. 그 순간 상처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덜 아팠습니다. 불안도 그렇습니다. 바로 없어지지 않아도 안아주면 덜 아픕니다. 업장소멸은 불안을 억누르는 주문이 아닙니다. 불안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주문입니다. 나는 벌받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고통을 겪는 존재일 뿐이다. 이 차이는 큽니다. 벌받는 존재는 숨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는 존재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벌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잠시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흔들림은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천수경을 외우며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나를 벌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불안을 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불안은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연습해야 할까요? 통제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호흡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간단한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반복합니다. 같은 문장을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그 반복은 마음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라.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을 데리고 현재로 오십시오. 불안한 채로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두려운 채로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강해진 뒤에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을 때 평온은 자랍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그래도 이건 내 업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답해 보십시오. 그래, 이것이 나의 업이라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업을 쌓겠다. 자기 비난 대신 이해를, 공포 대신 호흡을, 통제 대신 신뢰를, 이 선택이 업을 바꿉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이 흐름을 바꿉니다. 1000개의 손은 미래를 대신 바꿔주는 손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돕는 손입니다. 오늘 밤 불안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벌받는 중이 아니다. 나는 배우는 중이다. 나는 무너지는 중이 아니다. 나는 성장하는 중이다. 이 말이 당신의 신경을 진정시키고 당신의 업을 바꿉니다. 불안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불안은 지금 당신이 너무 애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금만 덜 붙잡아도 됩니다. 조금만 덜 예측해도 됩니다. 지금 이 호흡 하나면 충분합니다. 천수경은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불안을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당신은 벌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비를 연습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연습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지 관세음의 의미와 함께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불안이 올라오면 숨을 한번 고르고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안전합니다. 불자님들의 마음이 오늘은 조금 덜 외롭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고 돌아왔는데 집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결국 혼자인가? 누군가 옆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는 느낌. 누군가 나를 안다고 말해도 정작 진짜 속마음은 꺼내지 못하는 답답함.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외로워질까요? 천수경에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이 반복됩니다. 관세음, 그 뜻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소리는 단순한 음성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신음, 숨겨진 울음, 겉으로 표현되지 못한 고통,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 관세음은 잘 정리된 기도만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엉망인 마음도 듣습니다. 말이 안 되는 하소연도 듣습니다. 소리내지 못한 눈물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자기 자신의 소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다 겪는 거지.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묻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몰라줄까?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다 지나갈 거야. 위로 같지만 어딘가 공허합니다. 왜일까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고통이 충분히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들리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힘들다는 말이 올라오면 곧바로 이렇게 덮지 않았습니까? 참아, 견뎌.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 순간 마음은 혼자가 됩니다. 관세음은 먼저 듣는 존재입니다. 고치기 전에 듣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듣습니다. 조언하기 전에 듣습니다. 혹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빨리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이래? 왜 아직 극복 못했어? 왜 또 흔들려? 그 질문은 치유가 아니라 압박입니다. 외로움은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이 힘든가? 결과가 불안한가? 관계가 지친 건가? 인정받고 싶은 건가? 쉬고 싶은 건가?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수경에서 1000개의 눈은 세상을 감시하기 위한 눈이 아닙니다. 놓치지 않기 위한 눈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신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보는 눈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의 눈물이 흘러가는 것을 얼마나 지켜보고 있습니까?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강해져야 한다는 이유로, 괜찮은 척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외로움은 밀어낸 감정이 쌓여 생깁니다. 말하지 못한 말, 표현하지 못한 서운함, 인정받지 못한 노력, 그 모든 것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어느 날 갑자기 쓸쓸함으로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 쓸쓸함을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관세음은 밖에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의 관세음은 내 마음을 들을 준비가 된 나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을 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여는 행위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 영상을 들으며 그래도 나는 혼자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편입니까? 세상이 등을 돌려도 적어도 나는 내 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립니다. 왜 그것밖에 못했어? 왜 더 잘하지 못했어? 그 말은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지지가 부족해서 깊어집니다. 천수경의 반복은 마음을 붙잡는 줄입니다. 흩어질 때마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줄입니다. 외로움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외롭구나. 그래도 나는 나를 떠나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이 관세음의 손입니다. 외로움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연결을 갈망하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외롭다는 건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이해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기대 보십시오. 관세음은 완벽한 사람 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울고 있는 존재 곁에 머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울음은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조용히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나와 함께 있다. 처음에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십시오. 반복은 의식을 바꿉니다. 의식이 바뀌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립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외부의 인정이 전부가 아니게 됩니다. 외로움은 끝내 없애는 감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부드럽게 안는 연습이 자비입니다. 오늘 밤 문을 닫고 들어와 괜히 허전해질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다. 오늘도 잘 버텼다. 나는 너를 안다. 그 말이 당신의 방안을 채웁니다. 천수경은 묻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완벽히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오늘 당신이 당신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순간 외로움은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인지 1000개의 손의 의미와 함께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마음이 오늘은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참으면 바보 된다. 세상은 강한 사람 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배워놓고도 막상 현실 앞에서는 망설입니다. 화를 내야 할 것 같고 밀어붙여야 할 것 같고 지지 않으려면 더 날카로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 있었습니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 노력이 무시당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순간, 자비는 너무 멀리 있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분노로 선택했던 말과 행동이 정말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순간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돌아와서 마음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피곤해지고 더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천수경에서 관세음 보살은 1000개의 손을 가졌다고 합니다. 천수, 이 상징은 무엇일까요? 그 손은 무력한 손이 아닙니다. 세상을 껴안기 위한 손입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 위한 손입니다. 자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비는 감정을 억누르는 태도도 아닙니다. 자비는 분노를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닙니다. 자비는 감정을 분명히 보면서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화를 내야 내가 강해 보일 것 같고 소리를 질러야 내가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반응하지 않는 힘입니다. 상대의 말이 날카로워도 내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내 품위를 잃지 않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같이 날카로워지면 결국 나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나의 중심을 지키겠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말로 상처 준 사람, 무례했던 사람, 배신했던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그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자비는 그 감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습니다. 그 분노가 지금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분노는 에너지가 큽니다. 하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자비는 그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방향 짓는 힘입니다. 1000개의 손은 1000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참는 것만이 자비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단호하게 말하는 것도 자비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자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지혜가 함께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비와 무기력을 혼동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면서 나는 착하니까 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자비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분명히 아는 상태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통제력입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통제력, 상황에 삼켜지지 않는 통제력, 남의 말에 무너지지 않는 통제력. 그 통제력이 진짜 강함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지? 그 질문 뒤에는 나는 약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분노로 반응하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자비로 반응하면 상처는 방향을 바꿉니다. 자비는 나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화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는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는가? 두려웠는가? 그 감정을 정확히 보는 순간 반응은 달라집니다. 자비는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는 이유는 이 중심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반복은 마음을 단련합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오면 바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반복이 쌓이면 반응과 행동 사이에 잠시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짧은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자비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반응하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답하라. 바로 결정하라. 바로 감정 표현하라. 그러나 자비는 잠시 멈추라고 말합니다. 한 호흡만 멈추십시오. 그 한 호흡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이 있다면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은 분노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가? 자비는 부드럽지만 단단합니다. 물처럼 보이지만 바위를 깎는 힘을 가집니다. 1000개의 손은 약한 손이 아닙니다. 1000가지 방법으로 나와 세상을 지키는 손입니다. 오늘 당신이 자비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상대보다 한 단계 높은 시선입니다. 누군가가 거칠게 말해도 나는 거칠어지지 않겠다. 누군가가 불공정해도
나는 나를 잃지 않겠다. 이 결심이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나의 품격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더 크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대신 그 분노를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래, 나는 상처받았구나. 그래서 화가 나는구나. 이 인정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약해서 자비로운 것이 아니다. 나는 강해지기 위해 자비를 선택한다. 천수경은 묻습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자비를 의식적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그 한 번이 당신의 중심을 키웁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선언인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자님들의 마음이 오늘은 조금 덜 조급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두 손을 모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현실이 그대로일 때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왜 달라지지 않을까? 기도가 부족했을까? 나는 자격이 없는 걸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성껏 독송했는데 여전히 관계는 어렵고 여전히 상황은 복잡하고 여전히 마음은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의심합니다. 천수경을 읽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질문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조종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는 실망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면 상황이 좋아져야 한다. 내가 반복하면 문제가 풀려야 한다. 하지만 기도는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방향을 정하는 행위입니다. 천수경 속 발언은 누군가를 움직이려는 외침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정렬하는 선언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겠는가?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어떤 태도를 선택하겠는가? 이 질문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결과도, 시간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 통제하려 합니다. 통제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불안은 확실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확실함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힘은 확실함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반복하면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내 반응이 달라집니다. 같은 문제여도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전에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시선이 바뀌면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묻게 됩니다. 질문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 행동이 결국 현실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안에서 시작됩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는 행위는 나의 마음을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리는 훈련입니다. 자비의 방향, 인내의 방향, 지혜의 방향, 기도는 상황을 없애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중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혹시 아직도 기도하면 일이 잘 풀려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까? 그 마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편해지고 싶고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가 문제를 제거해주는 도구가 되면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도 함께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행위다. 태도가 바뀌면 같은 현실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억울함이 성장의 기회가 되고 실패가 배움의 과정이 되고 지연이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이 전환은 밖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천수경의 반복은 마음의 길을 냅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올라오고 조급함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 상황이 이래도 나는 무너지지 않겠구나 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 감각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현실에 휘둘리는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세상이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졌다면 그 순간 세상은 이미 달라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상황이 나를 망가뜨릴 것인가? 아니면 단단하게 만들 것인가? 그 선택은 내가 합니다. 기도는 그 선택을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도구입니다. 발언은 외부를 움직이려는 힘이 아니라 나의 방향을 고정하는 힘입니다. 나는 자비롭게 살겠다. 나는 흔들려도 돌아오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 선언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당신을 조금씩 바꿉니다. 오늘 당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면 이미 기도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천수경은 묻습니다. 당신은 현실을 통제하려 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모으는 이유를 다시 정의하십시오. 문제를 없애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도 나는 나로 남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쌓이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기적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적이 될 나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천수경의 반복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인지 마지막으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불자님들의 마음이 오늘은 조금 더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처음 천수경을 접했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이걸 계속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처음에는 경전이 낯설고 문장은 길고 의미는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저 소리였던 문장이 어느 순간 마음에 닿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반복은 단순한 되풀이가 아닙니다. 반복은
마음의 방향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뉴스의 말, 타인의 평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 그 말들이 쌓여 우리의 자아를 만듭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느리다. 나는 항상 실패한다. 이 말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반복은 의식을 설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비의 말을 반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괜찮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문장이 반복되면 마음은 조금씩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천수경의 독송은 자비를 반복하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의미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입이 먼저 따라가고 귀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천천히 반응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먼저 변해야 행동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행동이 먼저 변하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천수경을 읽는 행위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은 하루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다짐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 돌아오는 길이 반복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힘든 날, 괜히 천수경 한 구절이 떠오르는 순간, 갑자기 숨이 고르고 마음이 잠시 멈추는 느낌. 그것이 반복의 힘입니다. 경전은 외부의 지식이 아니라 내부의 습관이 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천수경은 마음의 루틴입니다. 몸이 힘들 때 우리는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버겁지만 계속하면 체력이 붙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은 마음의 체력을 키웁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금방 무너지지 않도록 버틸 힘을 길러줍니다. 우리는 늘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강함은 거대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반복에서 옵니다. 매일 조금씩 같은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일, 그 일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천수경의 소리는 의미를 넘어 리듬을 만듭니다. 그 리듬은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호흡이 고르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신경이 안정되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아직도 이걸 계속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심이 남아 있습니까? 그 의심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의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반복은 의심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함께 걸어갑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예전보다 덜 흔들리네. 그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쌓입니다. 천수경을 반복하는 이유는 기적을 부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기적이 되기 위함입니다. 흔들리던 사람이 조금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고, 자기 비난하던 사람이 조금 덜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분노에 휘둘리던 사람이 조금 더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실수합니다. 하지만 반복이 있는 사람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길을 잃어도 다시 돌아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천수경입니다. 반복은 마음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바깥 세상은 언제든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 돌아올 집이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수경은 그 집을 짓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리즈를 따라오며 당신은 이미 반복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용서를 배웠고, 불안을 다르게 바라봤고, 외로움을 안았고, 자비를 선택했고, 기도의 의미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도 반복하시겠습니까? 상황이 좋아질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지칠 때도 천수경을 다시 펼치겠습니까? 반복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 한 구절이라도 괜찮습니다.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방향을 맞추는 일입니다. 자비의 방향, 중심의 방향, 깨어있음의 방향. 천수경은 끝났지만 당신의 반복은 이제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마음에 남기십시오. 나는 완벽해지기 위해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돌아오기 위해 반복한다. 삶이 거칠어질 때, 마음이 어두워질 때, 자기 자신을 놓칠 것 같을 때, 그 소리가 당신을 다시 데려올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오늘이 조금 더 단단해졌기를 바랍니다. 천수경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 계속 울릴 것입니다.